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마태복음 통해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 태어난 것을 소개하는 겁니까? 성경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입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두꺼운 성경으로 한마디 말하면 예수가 성경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예수가 성경 역사의 주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주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왜 하나님이 태어나시는데 왜 아들로 와요? 딸로 안 오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오시면 사람으로 오시면 여자로 오실 수 있는데 왜 아들로 오시는가? 그게 성경에부터 예언된 겁니다. 예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으면 반대로 어머니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아들도 있으면 어머니도 있을 것이 아닌가?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많은 이상한 종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있으면 어머니도 있는 겁니까? 거의 육신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천지차입니다. 그걸 성경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5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계획과 다르다는 거예요. 천지가 다르듯이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 모르지만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가고 배우는 것이 그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알아야만 신앙생활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어디에 가더라도 목적지를 제대로 확신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져야 됩니다.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운다는 것은 다 배운 것은 다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뭡니까? 그의 세상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세상 지식은 어떤 거요? 작은 학문에 불과하는 겁니다. 작은 학문.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마디 말이면 명품이 짝퉁과 같이 사람의 대우를 받는 것이 명품 만드는 사람이 싫어하는 겁니다. 짝퉁과 명품은 천지 차이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최고의 하나님이 보혜사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리고 불신자 악령에 시달린 사람 그런 거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의 배경과 축복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야 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내가 받아서 알고 누리는 걸 보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지만 깨닫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비밀을 알아듣게 만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게 성경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법적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법으로서 구원을 했습니다. 죄와 사망과 전혀 관계없이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구원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큰 응답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으로서 해결한 겁니다. 그 한 번으로 해결하신 그 중요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 거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하면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오늘 말씀 보면 이름입니다. 이름. 남자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름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같이 하나님도 오실 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그런 이름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이 예수님의 사명과 관계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된 겁니다. 죄를 해결해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뭐가 죄입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인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음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죽겠다. 그 모든 것이 뿌리가 그게 죄입니다. 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삶 자체에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가 힘들지 않냐? 수고하고 어렵지 않냐? 그 뿌리가 뭔지 아냐? 그것을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살 동안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저주에 간다는 그것이 성경에 알려주고 있는데 그 원인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왔다. 그것은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잘해도 네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문제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너희 것이 된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걸 영접이라 한다. 그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것을 그 이름을 믿는 것을 그것을 구원의 조건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의 영적인 비밀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의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부터 31절 보면 천지 창조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손이 안 움직이면 일이 안 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미리 다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정하는, 시인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도 거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좁혀가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영세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축복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천한 존재고, 나는 저주바다에 열린 인간되고,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 속에 죽어야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마음과 생각이 이미 흑암에 잡혀있고 저주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오늘 말에는 예수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 예수를 믿어야 되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물은 마시고 공기는 마시지만 우리가 음식은 먹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분을 신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성경에 쓰여진 것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예수 영접,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아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계시다가 성령이 떠납니까? 영원히 너희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있으면서 누구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이 성경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뭘 떠날 수 없어요? 성경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항상 내 손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법사, 판사 이런 분들은 뭘 배우는 겁니까?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손에 있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어떤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돈이 없어도 거지는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질병이 있어도 한마디 말하면 내는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얼만큼 복음의 능력이 강하신가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이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 중에서도 나타났는데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볼 때 사실적으로 이걸 모르면 나를 살릴 수 없어요. 나를 치유할 수 없어요. 나를 살릴 수 없고 나를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는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성도를 살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축복 중에서 성도를 살리고 씌우고 치유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 체험이 될 때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전도는 안 믿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한 번만 복음을 제대로 받아도 영혼 구원받기 때문에 남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참된 응답을 우리가 알고 그 예배를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제 내년부터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왜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쉬운 기도를 왜 비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는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이 부분을 충만되게 받아야만 우리의 삶에도 삶의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최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 예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성도에게는 최고 중요한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말씀드리면 성도는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뭐가 있어요? 한 분 한 분 성도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인생을 움직일 만하고 내 인생의 큰 축복의 목표가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살리려는 선교하는 그릇으로 불렀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 오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내가 가야 되는 그 길 속에 평생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환경을 보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잡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평생에 인도받아야 될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거 없으면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응답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응답.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 인도를 받는 비밀입니다. 그 성령 인도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움직여요?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 아직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아직도 내가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도 있는데 내 마음에 아직도 감동이 없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올 때 동안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1시간이 될 수 있고 평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길.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은 불신자와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10년이 살아도 80년이 살아도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길입니다. 다른 길. 그래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하나님께서 말세 때 7교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보는 자, 의지하는 자가 그의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나는 이래 보여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나는 이래 보여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육신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데 내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이거는 누구도 못 바꾸는 일입니다. 누구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알고 있으면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천만인이 내 옆에서 무너지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말씀 따라 기도응답 따라 감동 따라 가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인도 모든 사람이 떨고 있는데 말씀 따라 기도응답 따라 감동 따라 가면 이 길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있어야만 내면이 길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으면 감에 갈수록 계속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이 있지, 기도 따라가지,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감동이 따라가지, 그러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가 얻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을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되지요? 나라는 자체가 없어집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더 귀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보물 이런 것이 귀하지 않는 거예요. 뭐만 더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 그걸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장에 보면 7절 8절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선물로 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이겁니다. 배선물로 버려. 오직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부분을 약속으로 진짜 깨달으면 우리 자신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게 꼭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런 말씀을 받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해야 돼. 실천. 말씀을 받았으면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대로 한번 따라가는 겁니다. 실천하고 이제는 내 삶 속에 적용을 합니다. 적용. 때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 따라 이제는 뭐 합니까? 하나님 기회 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우리가 기회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회가 안 오는데 막 도전하면 그건 안 되집니다. 기회가 올 때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회 올 때 동안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진짜 기회가 오면 시간표가 오면 하나님 계획 속에 시간표가 오면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이렇게 도전할 때 내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 삶 자체가 계속 변화돼요. 삶에 변화돼요. 그러면서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48장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 나왔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는 계속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창세기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서 성도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당연하게 내 삶 속에서 증거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험돼야 돼요. 체험. 체험이라는 것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봐야 됩니다. 수박이 달고 시원하다는 것을 지식으로 아무리 배워도 당도가 얼마고 먹으면 어떤 느낌이라 아무리 지식만 배웠어도 내 마음속에 체험이 안 되지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수박을 한번 먹어보면 그 수박이 달고 시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돼야 돼요. 체험. 체험이라는 것은 돈 주고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금 주고도 못 산다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한 번만 체험되지면 그것은 금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영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론해 주시는 말씀은 응답으로 꼭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육은 사실적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구원한 것은 영이니 우리의 구원이 영입니다. 육신이 질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은 영입니다. 영. 영이니 육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63절에 보면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보고 무익이라 해요. 구원하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늙고 보잘것없고 육신이 연약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영적인 상태. 우리의 육신적인 상태보다도 영적인 상태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중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상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서 쫓겨다니면서도 이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상태는 생명의 위험이 있는데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항상 성경에 보면 항상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라, 염려하라, 걱정하라 합니까? 마음 상태가 어떤 겁니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내가 살면서, 하루 종일 살면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내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없으면 그 마음 상태가 이상해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입니다. 1초가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이 정체성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항상 평안하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자기 아들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했다니까요. 마음 상태가 어디에 있어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에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도망 다니면서 어떤 마음이 여유가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의 즐거움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했는데 육은 중요하지 않는데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 우리가 가는데 마음을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 얘기가 나옵니까? 마음을 다스리라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접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상태 중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 상태.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면 왜 말씀 얘기하는 줄 몰라요. 이 부분을 모르면 왜 기도를 몰라요. 이 부분을 모르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착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가 다스리길 원해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따라 생각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마음과 생각, 이 영적인 상태,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어떻게 가야 돼요? 예배로 가야 돼요. 예배.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낙심이 되지요. 다윗도 같고 아브라함도 같고 바울도 같고 이 부분을 말씀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환경을 따라가면 계속 불안 속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집니다. 응답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최고 서밋 하나님이 자녀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오신다고 얘기한 것을 구약이에요. 구약. 근데 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이에요. 신약.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성취. 그래서 신약 속에 나타날 때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대한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구약이 얘기한 것이 나에게 대한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얘기와 신약의 얘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계속 죄를 다루는 죄.
죄라는 것은 모든 저주의 뿌리입니다. 뿌리. 한마디만 내가 조금 뭘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모든 저주입니다. 저주. 모든 재앙을 불러오는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면 이 해결 자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를 다루는 거예요. 죄를. 죄를 다루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이 저주와 재앙을 불러서 사람이 여기서 멸망하거든. 멸망. 이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해결.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데 해결과 해방, 자유, 이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구약에는 이 해결할 수 있는 길, 방법을 주신 거예요. 방법. 그것이 피를 흘릴 때, 죄 없는 양이, 소가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대요. 용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법을 받아들여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성경 보면 피를 흘릴 때 용서하신다 하고 구약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했어요. 피의 제사. 피의 제사를 했어요. 이걸 예수님이 오실 때도 계속 피의 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계속 제사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제사가 됐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부터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데 차이가 이 피의 제사예요. 창세기 때부터 나타난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려는 것이 죄인데 이 죄는 어디에서 왔어요? 죄의 뿌리. 그것을 성경에 얘기해 주고 있는데 죄의 뿌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옛 뱀이 나와요. 뱀.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또는 마귀 나오는데 그게 앙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앙령이 요한 1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누구한테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하느니.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나옵니다. 마귀의 일. 이 마귀가 많은 사람을 썩고 속임으로써 자기 권세 아래 이렇게 놓이게 만듭니다. 마귀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10절 보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은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마귀가 가는데 같이 끌려가게 되집니다. 어떻게요? 마귀와 공범입니다. 공범. 우리가 범죄를 하잖아요. 살인을 한 사람이 있고 살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살인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살인죄고 함께 살인했는데 같이 살을 몰아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공범이 돼요. 공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이 마귀에 따라가면 공범이 돼가 끝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돼요. 지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 안 해주시면 사람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그리스도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사람을 세워서 일을 맡기려면 그의 임직식이 필요해요. 임직식. 목사님이 되는 것도 임직식이 필요해요. 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졸업할 때 졸업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구별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구약에 보면 뭘 씌웠습니까? 선지자.
그러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는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붓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셔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선지자는 계속 말씀 전달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도 다 누가 기록했어요? 거의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고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나중에 왕을 세우는 거예요. 다 하나님 백성을 도와주라고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왕. 이분 통해서 뭘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유일한 것이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 사람은 너나 나나 다 뭐가 있어요? 근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귀 권세에 잡힌 겁니다. 마귀 권세. 마귀 문제입니다. 마귀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안 듣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 나와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비밀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거예요. 왕의 말을 안 듣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다 누가 세운 겁니까? 이 관리들은 다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를 대항하지 말라 나와요. 지금도 같습니다. 위에 있는 모든 관리는 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을 돕는 일을 하신 겁니다. 신약에 나오시는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신약에 나오신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요. 뭘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줘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죄 해결을 받으라는 게 해결. 거기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마귀 권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는 해결받고 이제는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접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중요한 내용을 이제는 진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항상 영접해야 돼요. 영접.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내 생각으로 쪼개고 못 받아들이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겁니다.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과적으로서 믿고 받아들이면 이 영적인 사실 진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과 관계되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합니까? 믿음으로써 이제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누구를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7장 보면 요셉을 볼 때 노엘로 보디발 집에 있는데 성경의 표현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와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도 누굽니까? 임마누엘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성경 보면 아들을 낳을 것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서입니다. 죄에 대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잉태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여자 한 명에서 남자와 전혀 관계없이 잉태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잉태했다고 나와요. 여자가. 그래서 어떻게 잉태합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자 몸속에 남자의 정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자 몸속에 처녀 몸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성령이 잉태. 이해됩니까? 이 세상의 지구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듬어보지도 못했어요. 성경에만 기록한 것이 우리가 한 번도 더듬어보지도 못했어요. 또 다시 증명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나와요. 20절에 보면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나와요. 성령으로 됐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걸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영이 아니라 육입니다. 육.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그게 어디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달라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둬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시요?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지켜줘요. 생각. 사탄은 어떻게 해요?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산기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세우고 살리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배요, 예배.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장소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에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고 내가 삶 속에서 내가 밥을 먹든지 걸어가든지 모든 곳에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 예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계속 응답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대충 아는 것이 이제는 확신이 생겨요, 확신.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빛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이 확신입니다. 확신. 꼭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없으면 뭐가 흔들립니까?
내 삶이 흔들려요, 삶이. 영적인 확신한 믿음이 없으면 내 삶 속에 어려움 당하면 계속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내 삶 속에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내 삶에 가는 거예요.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오도 이제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나타난 이 역사를 내가 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삶 속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로서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 삶이 이제는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우리는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도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팔린 거다니까요. 우리가 노비 생활을 한다면 노비는 주인이 시키는 거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광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증인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 진짜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집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지금 교회 밖에 우리가 성탄 추리,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에 그 사슴 타고 루돌프가 오는데, 루돌프 사슴 타고 오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것이 주인이 아닙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참된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 성탄절의 축제가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예배로 들리잖아요. 예배. 예배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영광. 야곱이 침상에서 건강하지 못해서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 나와요. 젊고 건강했으면 나가서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침상에서 영광 돌리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잘못하면 놓치고 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 진짜 말씀을 내 마음에 정리가 되어지면 말씀이 압축이 되어지며 말씀이 딱 정리가 되면 압축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을 정리를 딱 하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약속으로 들리죠. 약속. 이걸 잡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잡고 내가 계속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 중에.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48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겁니다. 금이 붙어있고 어리어린 큰 성전이기 때문에 감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이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얘기한 거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뭐가 없습니까? 제사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공인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궁을 짓기도 하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것도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나중에 다 잡혀서 바벨론을 끌려가고 거기서 또 남은 사람이 와서 또 성전을 지은 것이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또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지었는데 그것도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것도 다 무너졌어요. 보이는 성전이 뭘 놓쳤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쳤습니다. 성전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왕의 그 지은 성전을 가면서 뭐다 얘기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을 도적의 소굴로 하면서 성전을 다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 언약이 회복되어지는가, 이 언약의 말씀이
얼만큼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게 2020년도에 이 성탄절에 이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내 인생을 바꿀 정도로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얼만큼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꾸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움직이는 것이 말씀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참된 가치를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며 의지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 응답 속에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